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번 주 중에는 기온이 체감 온도로 영상 20도씨까지 올라가는 등 실로 처음 경험하는 따뜻한 겨울을 맞아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감이 번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아틀란타와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도래와 나라의 도래와 그 완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되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서 시리즈 중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부터 이어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자 쓰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태는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초림으로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기까지, 즉,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사이 시대를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중에 맞는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 즉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의 already but not yet,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의 긴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긴장이 우리가 사는 시간의 특징이며 또 교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즉 결정적 사건이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구속사가 미래적 심판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재자이셨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과 완성자이셨다가 지금은 만유에 줄어서 현재적 통치자가 되어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종말에는 모든 사건의 완성자로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중재자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존하는 이 already but not yet의 시대,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옛 습관을 정복해 가면서 이미 받은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향하여 아직은 미완인 성화를 이루어가고 이미 우리의 마음과 삶과 공동체와 사상에 도래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의 비단에 완전히 거하게 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께서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고 지혜롭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러한 청지기적 삶을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은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마태가
AD 75년에서 80년경 사이에 유대 개종자들로 구성된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점점 이제 유대 공동체로부터 독립해 가던 시기에 기록한 복음서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롭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제자들의 정체성과 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또 마침내 이 교회 공동체를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대위임령을 감당할 선교 공동체로 세우고자 쓰여졌는데 마태는 이 그의 복음서에서 세 번에 걸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설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팔복에 대한 교훈과 함께 모세 율법의 참 의미를 해석해 주고 두 번째로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23장에서 25장까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지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마가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제3계명을 지키고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혹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바꾸어 불렀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즉 Kingdom of God이라는 말 대신에 Kingdom of Heaven, 즉 하늘나라, 한자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폭정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지상에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왜곡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쓰므로써 천국 즉 하늘나라는 현세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기 때문이며 또 이 표현에는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현세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의 나라와 동일시 되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영적이고 초월적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마태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는 바, 결국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고 성전마저 파괴되는 사태를 직접 목도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는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천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였고 또한 지상에서도 성령과 이스라엘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그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미 지상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지금 이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마태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전하려 했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후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 위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며 그러나 마침내 사람들이 그분의 주권에 공개적으로 복종하게 될 미래를 기다리고 있지만 분명 현재에 이미 도래하여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마태는 5장의 산상수훈의 그 팔복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부응하는 성품을 가진 그의 제자들이 누릴 팔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영어로는 blessed, 즉 한글로 복이 있는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마카리오스 라는 단어, 즉 하나님의 은혜와 간합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자들은 지복, 지극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들의 성품은 마음이 가난하고 즉 겸손하고 온유하며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이러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즉 already not yet의 시대에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24장에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과 같은 환란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겠지만 그러나 불법이 더욱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진다고 하면서 이 말세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어진 25장 말씀에서는 이런 24장의 말씀들을 더욱 강화하여 즉 반복하여 1절에서 13절부터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통해 그러한 때에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면서 이어진 14절에서 30절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을 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를 통해 이 마지막의 때를 충성되이 살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에서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그렇게 주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본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이들은 저주를 받아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들로 가득한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 그 본성이 새 사람, 즉 좋은 나무로 변한 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삶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며 심지어 구약 시대 때에도 이 새 언약의 은혜에 대해서 예언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그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인도하여 고국 땅에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 심지어 그 성령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고 하신 것은 실은 그들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것인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내적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참 제자들의 말세 지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가 되고 헐벗으며 때때로 병들고 옥에 갇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 결국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처럼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시편 68편 5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과 또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0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까지 그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는 바. 따라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또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금식과 더불어 혹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변에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경건의 삶을 실천해 왔던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즉 새 사람의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기 때문인 바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즉 새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실 때에 우리들 모두는 순종으로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말세의 때를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세 사람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깊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금식과 함께 또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겨울의 한가운데서도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